4월 30일 목요일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면 지층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막 돌멩이 같은 거 배웠어요. 막 현무암, 화강암 이런 거 배우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저기 동네 뒷산 있지? 거기 가가지고 거기 어떤 돌들이 있는지 조사해와. 이렇게 이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뒷산에 갔습니다. 별로 높지는 않은 산이었어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산에 맨날 올라가시는데 저 데리고 몇 번 이제 올라가셨던 길입니다. 맨날 가던 코스가 있습니다. 길도 잘 나 있어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근데 제가 가던 그 코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돌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층을 알아보려고 뭐 지층 볼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볼 데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그 샛길로 한번 빠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가는 길로 한번 가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샛길로 조금만 갔는데 길도 아예 없어요. 그냥 나무랑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길이 안 나 있으니까 사람도 안 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 돌멩이들이 많은 거예요. 돌멩이 같은 거 막 보면서 이거는 화강암인가? 현무암인가? 현무암은 구멍 뚫렸으니까 아니지 이러면서 돌멩이들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 뭘 찾아보고 싶었냐면 현무암이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뻥뻥뻥 구멍 뚫린 그런 돌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거기는 그런 돌은 제주도에나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겠지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나무고 풀이고 뭐 돌멩이고 이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대충 왔던 길이라고 추정되는 길로 쭉 올라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길이 한 번도 못 보는 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 초가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이제 조금씩 짧아지는 시점이었습니다. 한 오후 5시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바람이 슬슬 서늘해지기 시작하고 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집에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핸드폰이 있겠어요? 핸드폰도 없죠. 거기서 혼자 밤이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머무를 데가 없는데 안 보이는데 그래서 겁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한번 뛰었습니다. 아래로 뛰었어요, 아래로. 일단 아래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어떻게든 뭐 밑에 도로가 나오든 길이 나오든 뭐 하겠지, 사람들 다니는 길이 나오겠지 해서 무조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아래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완전 쭉 내려가다 보니까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차가 슝 지나가는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이제 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는구나. 이제 어떻게든 찾아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내려가고 해가지고 간신히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인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가는 거기랑 정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산에 다녔다고 쳐도 항상 가던 길로만 갔고 내려올 때도 올라갔던 길로 내려왔으니까 한 번도 안 왔던 자리죠, 그 장소가. 어쨌든 간에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산에 갈 때는요, 길이 없으면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다니는 길이 아니면요 절대 안 갑니다. 그 경험이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런 걸 알려주죠. 이렇게 대학을 가고 대학 가서 이렇게 취업 준비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길들을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가는 길들을 알려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면요, 사실 누가 알려줘서 간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까? 사실 여러분 이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고민할 때가 됐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살아야 좀 잘 살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제가 길을 한번 잃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사람들 안 다니는 길은 절대 안 간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했던 일들을, 하던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몰려가는 길을 가고 싶어요. 그 길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냐면요, 돈이 있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망하진 않겠지 이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벌면 눈에 어쨌든 보여지는 물질이,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길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내 마음입니다. 앞에 말했던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길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기뻐하면은 그 길은 안전한 길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안전한 길을 찾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또 돈을 많이 버는 길,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길들을 가지 말라 그럽니다. 이런 길들을 오히려 버리라고 말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배경이 뭐냐면요, 어제 이제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공회에 갔잖아요.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막 스데반을 모함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님이 1절 물어보는 거예요. 7장 1절에 이 말이 진짜냐고. 그래서 2절부터 스데반이 이제 반론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반론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설교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어떤 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두 가지 길이 계속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거나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며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지금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어떤 좋은 길을 선택했구나.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제 7장을 보면서 스데반 이제 설교를 계속 볼 텐데, 계속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장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자기 보기에 좋은 길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장면인지. 그래서 이 설교를 시작하는 오프닝에 어떤 것들을 넣냐면요, 가장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처음에 어떻게 걷기 시작하냐면요,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요, 심지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떠나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약속만. 그래놓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중에 하나는 들어맞아야 이제 불안하지 않거든요. 돈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거나. 근데 아브라함이 갔던 이 길은 이 세 가지가 다 없습니다. 돈이 있나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잖아요.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먹고 어떻게 살지를 전혀 알려주시는 게 전혀 없이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인가요? 아무도 안 가잖아요. 아무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 혼자서 가라는 겁니다.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도 없고, 좀 의지하면서 좀 조언 구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에 쏙 드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애초에 아브라함이 여기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에 만족함이 있겠어요? 한 번도 생각조차 안 해본 길인데. 조건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나이가 75세. 돈이 없는 길인데 가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갑니다. 그의 마음에 합한 길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삼고 싶었거든요. 자기 후계자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심지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길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딱 한 가지만 바라봤어요. 내게 보일 땅을 가라. 내게 보일 땅을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말도 안 되는 길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걸어갈 때에 그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어떤 길들을 오늘 가려고 하셨나요?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어떤 길을 가려고 하셨나요? 돈이 많이 벌리는 길을 가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원하는 그 자리로, 그 길로 가고 싶으셨나요? 우리가 그 길들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사람이 동시에 두 길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길들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들을 과감히 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심으로 주님이 그 삶을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예수랑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